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우리 피차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길, 노중의 대화를 나누신 그런 내용입니다. 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5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쭈었다. 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길 가실 때 어디 가시는 길이었을까요? 어딜 가시던 길이었을까요? 마실 나가던 길이었나요? 여행 가던 길이었나요? 오늘 말씀 5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1절에 보면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 정황이 등장합니다. 51절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어요. 자,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십자가 짊어지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여행 가거나 시장 가거나 마실 나가는 길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 죽으러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노중에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대화의 끝에 결론적인 말씀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6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 결론과 그리고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해 두시고 밑그림을 그리시면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과 길 노중에 주고받은 그런 사적인 대화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62절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 길이 예루살렘 내려가는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걸맞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심이 서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만큼 지금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그 길에 그런 결심과 결단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갈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치 우리도 그래요.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그 세 사람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만 등장합니다. 자, 57절 보면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자, 59절에 또 다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59절에 등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따르라 명령하세요. 세 번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도 또 다른 사람이에요. 61절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죠. 따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른다. 자, 각각의 만남인데 각각의 대화 속에 따른다는 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른다는 말은 좁은 의미로 말하면 제자됨과 관련이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제자는 적어도 따르는 사람이다. 넓은 의미로 확장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와 확대해서 믿음이란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뭐냐? 지금 왜 남들은 다 피서가고 놀러 가는데 우리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주제로 의미가 확대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른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따른다, 헬라에 보면 아폴루데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의미는 복종한다 혹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대가를 지불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필코 필요한 자기 부인,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 또 하나, 그리고 그로 인한 대가,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대가를 마땅히 내어드리는 사람을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허다한 무리입니까? 제자가 되시는 분만 아멘. 근데 약간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조금 껄쩍지근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복종하고 자기 권리도 포기하고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제자는 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제자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책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세 번째 사람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과 달리 자원에서 나선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겠나이다. 57절, 56절 따르리다, 따르겠나이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명령으로 지금 그 주님의 명령이 먼저 나와요. 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진정한 제자도는 뭘 말하느냐? 57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기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궁금하잖아요. 병행 구절이 다른 공간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연구하고 이것을 다시 옮겨 적는 그런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당시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완벽한 정말 최고의 사람이에요. 가장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난 따르겠습니다. 대단하죠. 길을 가던 중에, 그것도 노중에 뜬금없이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고 순간적이고 열정적으로 흡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아. 아마 베드로랑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주님 앞에 어디 가든지 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58절 보세요.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한낱 미불도 여우도 새도 집이 있는데 난 집 없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해드리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야, 난 집도 절도 없는데 너 나 따라올래니? 난 집도 절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야, 그런 고생, 집도 절도 없이 또 돌아다니면서 십자가의 길을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제자란 그 십자가 길을 가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겠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동문서답 하신 것 같아요. 웬 여우? 웬 새?
여기 이 서기관의 대답이 등장하나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제 생각에 도망갔을 것 같아요. 자, 서기관은요,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가장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갖추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우도새도 한낱 미물도 이런 집이 있는데 난 없다. 그런데 너의 그 안정된 배경, 안정된 삶을 상징하는 집, 그 모든 안정과 보호를 포기하고 너 날 따를 수 있겠니? 역으로 말하면 제자는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멀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삶, 안정된 가정, 안정된 직장,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듯이 안정된 내가 추구하는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불교에서나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과는 다르다.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해드리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믿음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삶 이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려고 우리 십수년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주객이 아주 교묘하게 바뀌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생활합니다. 이 서기관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면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의 내용이 왜곡되어집니다. 전혀 다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정말 사랑의 목적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기대해서 사랑하는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전혀 다르죠. 제가 20여 년 전에 부산의 어떤 무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전도사 때죠. 그때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 참 성실하게 교회를 닦고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그 관리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얘기를 나누면 천사가 내려오면 저런 분이 천사겠다. 부부가 다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드셨는데도 자식 없이 부부가 오로지 부부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쓸고 닦고 그랬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식들이 없으니까 그 교회 마당이 이렇게 넓었거든요. 마당에 자식처럼 그 개들을 키웠어요. 개들을 여러 마리 키워요. 근데 교회 마당에 개를 키우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데도 그 개를 애지중지 그렇게 키우고 밥 주고 먹이 주고 지극정성이에요 강아지한테. 제가 한 번은 집사님 그 개들이 이뻐요? 이쁘대요. 개들이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대요. 개들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복실이, 복자, 복순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 마당에 냄비가 끓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 이쁜 강아지들이 보신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복실이, 복자, 복순이 이름이 사실은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한 마리씩 잡더라고요. 그 동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꽤 있었는데 교육자들과 그리고 그 노회 목사님들 모시고 월요일날 보신탕 파티를 하는 거예요.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를 데리고. 그 관리 집사님이 강아지에게 베푼 사랑이 여러분 그게 개에 대한 사랑이에요? 네? 식용견과 반려견은 다르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지만 여러분 제자 된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보신탕을 기대하듯이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뭔가 내가 사랑하는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 목적이 정말 대상에 대한 온전한 사랑인가 이것이 분명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열심히 헌신을 해도 여러분 여전히 난 초복이 주목이 말고기를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어? 잘 되지 않겠어?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를 존재케 하신 목적이 있어요. 당신의 피값을 지불해서 이 교회를 성령으로 수태하셨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태어났는데 이 교회의 전제 목적이 단지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 그런 저급한 하등 정도의 교회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과 이 담임 목사의 목적이 같아요. 그 담임 목사는 훌륭한 목사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있는 목적과 교회의 존재 목적이 같다. 그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교회에 있는 목적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다르다. 내가 기대하는 교회에 다니는 존재의 목적과 교회에 있는 목적과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 기대의 순위가 한참 차이 난다. 그 성도는 정말 불행한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믿음을 붙잡고 있는가? 서기관이 기대했던 것처럼 내 삶의 안정감 때문이 아닌가? 삶의 안정, 가정의 안정, 내 직장 안정, 내 미래에 대한 안정된 삶.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집도 절도 없는데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은 온데간도 없어요. 그건 가짜라는 거죠. 종교생활은 언제든지 내 이해관계하고 어긋나면 하나님도 내팽개칠 수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서기관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절대 믿어요. 적어도 우리 넘치는 식구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과거 예수 알기 전에는 얼마든지 안정적인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바울의 고난 목록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그가 예수님이 가시던 그 십자가에 걸어가면서 그가 당했던 삶의 고난 목록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서기관이 기대하는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 믿으면 누릴지도 모를 그런 안정감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전혀 멉니다. 그런데 거짓된 진리를 외치면 예수 믿으면 너 대박 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너 성공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너 잘 될 수 있어.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쪽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잘 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하나님 사랑하고 상관없이 초복이 주목이 말복이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하는 복복복복 달라고 하는 복자 오직 복이 정말 비계도 써놓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일 시자에 날일자 입고자 밭자 밭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거 남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남한테 나 이렇게 살아 보여주고 싶은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복이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부여예요.
그것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의도하셨던 선하심이에요.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70년, 80년, 90년대 후반까지 소위 말하는 해보자, 잘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막 이러면서 긍정의 신앙, 번영 신앙라고 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이 얼마나 한국 교회에 광풍이 불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꼴통도 서울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도 다 사업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순서를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넘어져도 500원 죽고, 자빠져도 500원 죽고, 도랑치다 가지 잡고, 마당 쓰다 돈 죽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제불능인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만들어가서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화하신다는 얘기예요. 성화의 최종 단계가 뭐예요? 영화예요. 합력하여 최종에는 로마서 말씀처럼 정말 구제불능인 죄로 똘똘 뭉쳐있는 너희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의 지경까지 경지까지 너희를 세우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뭐 대박 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번영 신학이 우리의 신학, 그래 예수 믿으면 내 눈앞에 당장 황금 덩어리가 뚝 떨어질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왜곡된 믿음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예요. 만몬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는 분별하셔야 돼요.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음이 아닌지, 유사 복음인지 진짜 복음인지.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그렇게 광풍처럼 일어났던 여러분 복음이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잘 된다, 복 받는다. 복음 받아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복을 제가 멸시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교회들이, 선교사들이 또 나가서 외쳤던 복음이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수단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는 십자가와 그 부활과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당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당신 집안에 가축이 죽지 않습니다. 돼지가 번창합니다. 양과 소가 번성합니다. 실제로 이런 복음을 전해요. 나이지리아, 수단에서. 당신의 아내가 유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소위 그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의 선교사들과 그리고 수십만씩 모여서 집회하는 그 자리에서 외쳐지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고작 이런 복음이에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고작 그것 때문에 우리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려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자, 여기 60절 말씀 59절 보면 주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사람, 주님이 명령해서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자, 6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은 인정도 없네, 가족도 없네, 가족 장례인데 그래도 왜 이런 것들까지 무시하시나? 그거 참 너무하시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걸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하시는 분, 왜곡해서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이곳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그 장례가 나면, 돌아가신 분이 생기면 일주일간의 애도 기간을 가져요. 애도 기간에는 낯선 사람과 그리고 이웃들과 심지어는 납비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얘기를 나누죠. 애도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애도 기간이 끝났어요. 자, 여기는 첫 번째 장례가 되면, 장례가 끝나고 나면 죽은 사람을 무덤에 넣습니다. 넣고 1년이 지나요. 1년이 지나면 뼈를 다시 수습을 합니다. 유골 안에 그 뼈를 담아서 그 가족 그 묘 안에 구멍을 판 곳이 있어요. 거기에 유골함을 넣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처럼 뭐 3일 정도 올지 아니 여기는 1년이에요. 1년 더 걸리죠. 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1년 기다려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즉각적으로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믿음은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 우리가 왜 매일 큐티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에 한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매일 순종합니까?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내가 오늘 새롭게 붙던 이 말씀 가지고 큐티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시작이에요. 왜 즉각적인 순종이 어려울까요? 왜 자꾸 미룰까요? 왜 자꾸 자기 연면에 빠지고 내 계름을 핑계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유치원에 보낼 때 혹은 우리 아이들이 보면 유치원에 애들이 자기 이불을 들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쵸? 혹은 아이들이 나이가 되는데 계속 손가락을 빨아요. 빨아.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걸 픽세이션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병적 고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병적 애착, 고착 이런 픽세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난관이나 어려운 문제가 장애가 딱 만났을 때 아이가 정신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때가 지는데 손가락도 빨고 손가락이 빨다가 피가 나도록 빨아요. 병적 애착으로 인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고착시키는 거예요. 엄마 저들 빨던 그때 당시 그때의 기억으로 고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불을 들고 다녀요. 심리적으로 가장 자기가 집에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 이불을 가지고 간다. 이건 뭐냐면 심리적으로 어렸을 적에 가지고 느꼈던 그런 어떤 안전에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그래요. 사춘기 여자애들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전에 교회에서도 보면 손톱을 물어뜯어요. 다 큰 애가 손톱을 물어뜯어가지고 이거를 막 그냥 손톱을 그냥 엉망을 해놓은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네. 일종의 이게 픽세이션이에요.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과 어떤 염려나 이런 불안을 여기에 표출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 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발생이 됩니다. 어떤 현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때문에 현실에 대한 회피를 기대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과거의 한 시점에 딱 고착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고착을 시켜서 무기력하게 행동하거나 거기에 반응하지 않거나 더 이상 행동이나 생각에 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떤 행동이 안 나옵니다. 결정이 안 돼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했어요. 그럼 아멘이에요. 아멘. 요단강 밟아라. 왜 밟아야 되는데요? 고민하지 않아요. 과거 전력으로 볼 때 요단강을 밟을 때 수심이 얼마이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밟는 거예요. 근데 하지 못한다? 픽세이션이 작동하고 있는 내 안에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를 허락하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전파하라. 너의 지금 현재의 두려움, 염려, 이 고착 상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래서 네가 가야 될 것이 어디냐?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 이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 여기 61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라고 나오죠. 여기도 익명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6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기가 나로 먼저 내 가족.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뉘앙스를 잘 되새겨 보십시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항상 이런 조건과 이유가 따라다녀요.
많은 나로 먼저 자신의 우선순위가 있지요. 내 우선순위 가족과 작별하겠습니다. 아니 작별도 못해요. 아니 그 정도 인사는 허용을 해야죠.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나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말씀의 초점을 곡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합당이라는 말은 유데토스라고 하는 말은 well placed, 그러니까 제자리에 제 위치에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 위치에 어울리지 않아요. 제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왜 합당하지 않은 건가? 쟁기를 잡은 사람은 어디를 봅니까? 당연히 앞을 봐야죠. 쟁기 잡은 사람이 쟁기를 봐요? 자기 손을 봐요? 혹은 뒤를 보나요? 쟁기 잡은 사람은 앞을 봐요. 목표를 봐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복상을 큐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곡해하지 않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목표점을 강조하신 거지 포기를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너 주를 위해서 가족도 포기하고 남편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주를 위해 다 버려! 내팽개쳐! 아, 이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포기가 강조가 아니라 방향이 강조하신 거예요. 방향.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제 그제 성경학교 수련회를 했습니다. 지금 피서죠. 피서 가고 싶죠. 그런데 성경학교 하고 부엌에서는 또 봉사자들이 음식도 하고 애도 쓰고 아이도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모든 마음이 성경학교에 관심과 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모두 거기에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방향이 거기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날도 더운데 교회만 있지 말고 우리 동해안이나 갑시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뭐예요? 그 피서를 포기합시다 이 얘기인가요? 방향을 성경학교니까 우리 성경학교에 집중합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기와 방향 설정을 곡해합니다. 예수 믿는데 뭐 포기할 게 많네.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면 너도 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엉뚱한 방향을 살피고 엉뚱한 방향을 살피다 보면 자꾸 픽세이션해요. 내가 왜 이러지? 자기 고착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리고 또 미루고 이런 것이 악순환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태어난 곳은 제가 어디서 태어난 것 같아요? 예? 제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제가 시커멓다고 해서 절대 국적이 방글라데시 이쪽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시 성파구 고여동 181번지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동네가 그 공수부대, 우리나라 유명한 공수부대가 바로 우리 집 옆에 있었어요. 옆에 있고 논대기 밭대기, 제 어린 시절에 초가집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낙후된 군대가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제가 한 4, 5년 전쯤에 제가 살던 송파구 고여동 제가 살던 그 집을 가봤어요. 놀랍게도 제가 70년대 살던 집이 있는 거예요.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제가 놀란 것은 저희 집이 그 당시만 해도 동네에서 좀 살던 집이었거든. 왜냐면 우리 집에 텔레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TV를 틀면 동네 사람들이 동네 애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막 문에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꽤 있는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서 그 집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집이 무슨 그 지붕이 기아집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집에 마당 옆이 요만큼 있는데 수도, 지금은 계량, 우리는 옛날에 이거였거든. 그때 그런 마당도 되게 넓어 보였거든. 왜냐면 그 마당에서 목욕하고 빨대 먹고 막 이랬거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요만한 걸터 앉을 수 있는 그 마루, 그리고 방. 근데 그렇게 무슨 그런 집은 찾아볼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동네 보니까 재개발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 현수막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제가 다니다 그 국민학교를 가봤어요. 그렇게 산 건너 물 건너 가는 학교인 줄 알았는데 고작 150m. 나는 무슨 대단한 뭐 그 시내를 걷는 줄 알고 보니까 진짜 발목 닿는 또랑인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그림들이 한순간에 확 학교를 오르내리던 그 언덕길이 나는 무슨 그 뒷동산 같은데 진짜 요만한 언덕이에요. 요만한. 이게 뭘까요? 왜 이런 그 생각들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이게 왜곡된 회상들이라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옛사람에 사로잡히고 자기만에 빠지고 픽세이션 되고 이러다 보면 내 머릿속 뇌는 자꾸 왜곡시킵니다. 왜곡이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회상도 추억도 왜곡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나비가 다시 애벌레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시나요? 무덤으로 돌아가시나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손에 쟁기 잡고 뒤 돌아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꾸 뒤돌아보는 것, 옛날을 회상하는 것, 그 자기염이 빠지는 것, 그 자기에도 또 다른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목표를 봐야죠. 포기가 아니라 방향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결단하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방향 설정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었던 9장 5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방향 설정할 때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5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은 결심, 결단. 그런데 여기 보세요. 승천하실 기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 기약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여러분, 믿음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특별히 6월절이라고 하는 기약,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올라가요. 왜? 6월절에 양 잡고 죽이는 이제 십자가로 예배되는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때 타이밍에 딱 맞춰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믿음은 타이밍이 있어요. 순종도 타이밍이 있어요. 방향을 설정했으면 타이밍을 잡고 아멘 했으면 돌아보면 안 돼요. 쟁기 잡고 이 쟁기가 크니 작으니 뒤로 왜 돌아봐요? 앞을 봐야지, 방향을 봐야지. 근데 믿음을 자꾸 옛사람 자기면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마귀가 아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분 삶을 농락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에요. 자기의 면에 빠뜨리는 것.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타이밍을 분별할 줄 압니다. 믿음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요. 이것이 순종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딜레이해야 될 말씀인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들을 주세요. 뭔가 얽혀 있거나 뭔가 고착된 상태로 계속 맴돌거나 뭔가 돌파되지 않은 상황과 관계나 현상들이 보여질 때 그것은 뭐냐? 영적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사건은 지금 현실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깨달아질 때 뭔가 픽세이션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딜레이하고 미룬 것이 있구나. 순종하지 못한 것이 뒤돌아보고 지금 내 연민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반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합니다. 합당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냥 하나님 지나가지 않으세요.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10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의 말씀은 온전히 예수를 믿고 따른 70명의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이들이 파송받았다가 돌아와서 막 자기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막 간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10장 17절 20절 말씀 어떠한 복을 누렸는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 제자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뭐냐? 첫 번째, 기쁨을 주세요. 재미가 아니에요. 세상 사는 재미가 아니라 기쁨, 내 영혼 속에서 나오는 기쁨. 이 기쁨을 소유하면 여러분 세상 짜잘한 것 때문에 일비하지 않아요. 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느긋함이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옛날에 그것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살겠네 산이 중리했던 것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요. 그렇게 보여지게 돼요. 이게 제자의 눈입니다. 영안입니다. 두 번째, 권능을 주세요. 권세와 능력을 주세요. 이런 사람 옆에 가면 요셉처럼요, 그 주변이 달라져요. 본인만 형통한 게 아니라 주변이 다 형통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책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셔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제대로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허다한 무리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처럼 예수님 빙자에서 자신의 성공, 안정감 이런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안정감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하늘의 안정감과 하늘의 안정감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안정감도 따라와요. 반드시 따라와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친밀함을 제껴놓고 이 안정감을 구하면 여러분 늘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흔들어놔요. 너의 믿음의 대상, 목적은 나야. 내 주머니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 두 번째, 즉각적인 순종을 하십시오. 말씀 주셨으면 바로 순종하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세 번째,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자기 연면에 빠지지 마세요.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로, 왜 사업장의 일꾼으로, 일터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 인생과 삶이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 소유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열심보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뒤돌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일 당장 현장에 일터에 가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라고 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런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목적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세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먼저 두려움부터 내려와요.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요.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가사를 고백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입니까?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믿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내 육신의 안정감과 내 삶의 목적을 위해 주님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여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합당한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연민에 빠져서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며 즉각적인 순종하지 못했던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따르겠습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리만 신앙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여전히 주저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소유에 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하나님 과거에 묵혀 살아왔던 내 과거 자기 연면에 빠져 살아왔던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 나를 새 부대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아무리 곤고하고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담대의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아버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아버지 나의 발걸음을 아버지 내딛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앞에 고분하는 이 세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거짓된 복음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무장하여서 마지막 세대에 정말 하나님 이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와 능력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육신의 목적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까? 나의 수단입니까?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를 때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정말 제자됨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넘치는 공동체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